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도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이적을 한번 나타내신 적이 있지요. 그죠? 예, 근데 그 이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풍랑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뭡니까 말을 갖다 끝맺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이적을 통해서는 여러분 제자들이 끝에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 보니까 앞에 고백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풍랑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했던 그 제자들이 오늘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뭡니까 아들이노소이다 이렇게 뭡니까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로 여러분 이게 바뀌어가는 것 발전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이겁니다. 이제 500리의 기적을 이제 끝내고 사람들이 이제 다 먹을 거 다 먹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가 먼저 가라. 이렇게 배를 타고 먼저 가라 해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이렇게 강제로 보냅니다. 빨리 가라고 다. 예. 왜 그랬을까는 아마 여기에 어떤 그 500리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몰로 가는 그런 경향이 지금 농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고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로 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거부하는 관계입니다. 가라는 거다. 흩어버려. 억지로 이게 재촉했단 말은 강제적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은 뭡니까? 22절에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그 다음에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 이래 돼 있지요. 그죠? 예, 가게 산 하니까 여러분 잘하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48절 하면은 이 산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마가복음 6장 48절 네. 찾았습니까? 6장 마가복음 6장 48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죽는 것을 마하고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이라면 새벽 3시에서 5시를 이야기합니다. 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지요. 근데 그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져가는 것이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러분 반응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보냈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관계없는 것에 가 계시는 게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노져가는 그 제자들을 보면은 보이는 장소에 예수님이 기도회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 예수님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그 풍랑이 한 번씩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제자들이 아주 막 고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딱 해서 바다 위로 걸어갖고 그 제자들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유령인 줄 알았다. 유령인 줄 알았다. 그래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또 생각해 봅니다. 왜 제자들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알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기도회로 가신 거리하고 이 제자들이 있는 거리는 약 5km 차이 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5km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이 뭐 잘 안 보이잖아요. 가리 갖고. 근데 이 나라는 평지거든요. 그리고 5km가 보여요. 예. 자, 5km나 떨어졌으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온다는 것은 뭡니까? 상상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안 하고 있고, 또 뭡니까? 자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또 자기들이 놓아졌기에 힘든 이 형편,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알고 계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아, 이거 뭐 유령이다. 이래 봐갖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 또 얻고 갑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여러분 너무 멀어갖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상황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갖고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갖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거나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걸 얻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생각해 볼 때는 자기들이 지금 막 이 노를 젓고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을 예수님이 기대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아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또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거라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 밖의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반복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여기 또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그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이 베드로가 재밌지요.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알고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마치 어린애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또 뭡니까? 또 자비하시고 친절하십니다. 내 같으면 뭡니까? 골두가 뛰니까 망니도 뛸라나 이런 있었겠네. 그래, 니도 그런 없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뭡니까? 신적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를 보고 야 마태야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뭐 그거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 안에는 여러분 신적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뭡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를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니 나한테 걸어오라 이래 말씀하는 그 말씀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한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고 갔더라면 뭡니까? 이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좋은 일에는 항상 방해꾼이 있습니다. 나쁜 일만 방해꾼이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일에도 방해꾼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갖고 그 여러분 성벽을 50일 동안 쌓을 때 기적처럼 쌓을 때 그 여러분 얼마나 그 방해꾼이 아비사가 그 사드락 인 사람들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어요. 아니,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내게는 방해가 없을 것이다. 내게 일사천리가 될 것이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얼마나 방해가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얼마나 방해가 많았습니까?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 이런 뭐가 와요? 풍랑이 와요. 그 보십시오. 베드로. 여러분, 이걸 베드로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갖고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베드로가요, 성질도 급하지만은 좀 지혜롭고 뻔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가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예수님, 나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너 걸어오너라. 베드로 처음에 딱 몇 발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을 보고는 뭡니까? 무서워갖고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안 뭐라 할까? 응? 예수님 안 뭐라 할까? 우리가요, 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또 잘못했네. 아, 예수님 안 뭐라 할까? 왜? 책망받을 걸 먼저 생각하니까. 물에 꼬르꼬르 빠져면서 뭡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그럼 예수님이 할 수 없이 건져주겠지만은. 근데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 합니까, 여러분? 응? 주여, 뭡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참 잘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응? 베드로가 이거 참 잘한 거예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여기 구원이란 말은 여러분 죄에서 구원이 아니고 지금 문제에서 구원입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말은 죄에서 어떤 마귀의 손에서 세상에서가 아니고 그 감옥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의외로 우리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지금 뭡니까? 바람이 있고 풍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좀 심하게 적용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기도를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 나를 뭡니까?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오래된 습관에 들고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나를 뭡니까?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뭡니까? 여기가 참 약합니다. 여기에 자꾸 허물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따르면 우리 뭡니까? 집안의 문제든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분명히 바람이 있고 풍랑이 있어요. 그거 없을 리가 없어요. 사람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뭡니까? 때로는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여기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날 지금 주님 영적 침체에서 영적 무기력 상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능력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부흥이라는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부흥을 외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좋은 현상인데 노래만 부르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쳐다보면서 주여 이 메마른 가슴에 이 황무지와 같은 가슴에 주여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무기력되어 있는 이런 나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능력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기도 안 합니다. 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갖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뭡니까? 장가가고, 이런 데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논 사고, 밭 사고. 이 기도가 왜? 마지막 때 되면 물질의 능력에 사람들이 붙들린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능력과 쾌락의 능력과 이런 엔조이, 이런 데 다 붙들리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의 삶에 다 붙들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은 안 살게 되는 이게 교회의 마지막 말세의 모습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은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 시대가 말세의 징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어요. 잔치집이고 초상집이고 초상집에서 뭡니까? 돈 주고 사람들을 사와서 울으래도 안 울어요. 사람들이 웃으래도 안 웃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완전히 이 시대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 당연하게 이래 봐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지금요, 금요 기도회가 없어진 교회들이 회복됩니다. 이제는 수요 예배 후에 그냥 뭡니까? 갈 사람은 가고, 또 남을 사람은 남아갖고, 기도회 1시간 정도 하고, 끝내보면 뭐, 금요 기도회 없습니다. 예. 그 다음 주일 저녁 예배도 지금 없어집니다. 주일 오후 예배지요?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집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교회랍니다. 이런 교회로 지금 되어가고 너무나 사람들이 편해야 하는 그런 교회로 갑니다. 일부 예배 와서 올 때 뭡니까? 차 트렁크에 낚시 도구 다 싣고 와갖고 일부 예배 마치면 뭡니까? 다 낚시하러 갑니다. 이거는 주일 성수가 아니지요. 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나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속화되어가는 이 교회의 모습, 이 세속화되어가는 성도들의 모습, 남이 다 그러니까 뭐 다 그래 사는데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는 이런 여러분 부패한 모습에서 우리를 건져돌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 땅에 물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들,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들, 여기서 우리의 이 시야 초점을 예수님께 딱 고정시키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카메라 이래 찍어 보셨지요? 그럼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안 맞추면 어찌 됩니까? 흐리흐리하게 이러면 겹치가 막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말씀 붙들고 갔다면 어찌 됐겠어요? 바다 위로 걸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표대를 놓친 거예요. 100m 육상 선수가 스타트 라인에 들어서서 골인 지점을 바라보고 쭉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뒤를 쳐다보든지 옆에 쳐다보든지 비틀비틀 간 거예요, 여러분. 1등 못해요. 전기를 잡은 자가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보고 옆을 보면요. 그 소가 이상하게 가지 않겠어요?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바라보냐라는 겁니다. 내 머리에 뭘 생각하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생각하고 기도하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뭘 생각하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결판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윗이 여러분 그 골리앗과 싸울 때 광경을 머리에 한번 그려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울 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을 안 합니다. 근데 조그마한 소년이 나타나서 여러분 지 이야기도 안 하고 남 이야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그걸 골리앗이 네가 누굴래? 할례 받지 못한 네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때 이 다윗은 등장해갖고 시종일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 내가 양들을 지킬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뭡니까? 그 양들을 지키도록 곰이나 사자도 뭡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호주머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던지기에 적당한 물맷돌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물맷돌도 오지 않았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다윗의 머리에는요 자기의 초점, 자기의 관여 하나님만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침반은 북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쳐다보고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선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설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한번 새롭게 하자라는 겁니다. 내 한번 초점을 다시 렌즈를 예수님께 맞추자라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한번 맞추고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지 않겠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되지 않겠어요? 그분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지만은 그곳에서 제자들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러 바다 위로 오실 수 있습니다. 즉 천지의 주제시요 창조자시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요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도우실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주여라 부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럼 우리한테 여러분 바람도 많고 풍랑도 많아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2018년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 어려움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 고요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바라보면서 그분께 초점을 딱 맞추면서 살아간다면은 분명히 1년 이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뭡니까? 또 한 해를 잘 살았다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뭐가 보이냐라는 거지요. 사람이 많이 보입니까? 환경이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위가 많이 보입니까? 내 불리한 조건과 환경이 많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뭘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지. 나를 봅니까? 여러분 나의 능력을 봅니까? 이제는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춥시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바람도 다스리시고 풍랑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스리는 이 권세를 회복해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찐 눌려서 억압되어서 살아가야 될 저희들이건만 우리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무기력한 삶에서 무능력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따라 저희들도 환경과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연습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이들의 기도에 함께 하시며 이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종들도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저들도 깨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